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예수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이 있겠죠. 그 목적 없이 하나님 우리를 짓지 않으셨습니다. 그 목적이 뭐냐?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도록 하는 거죠. 어떤 온전한 사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그 수준까지. 그래서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가라. 그러니까 예수님 수준까지 자라가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 수준까지 하나님의 그 아들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그 정도 수준 되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원히 하나님과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자라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 29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합독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미리부터 처음부터 정하신 목적이 거기 있다는 거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아들의 그 수준까지 우리를 자라가도록 하시기 위하여서 한마디로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과 같은 자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신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은 결코 신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내로부터 신으로 대접받기 원하시는 남편이 있다면 빨리 포기하시고 빨리 포기하세요. 여러분은 신이 될 수 없습니다. 예, 여신도 될 수 없습니다. 빨리 포기하세요. 인간은 신이 될 수 없습니다. 인간이 신이 되려고 하는 순간 사달납니다. 넷플릭스에 요즘에 JM에서 또 이단 교주들 나오죠. 그 사람들 다 신이 되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추종하는 사람이나 그 사람이나 다 저 막장까지 내려가고 멸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장성한 분량에 우리를 하나님과 같은 자, 예수님과 같은 자 되라고 하셨는가? 그것은 무슨 의미인가? 그것은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을 닮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가지시는 성품이 있어요. 영원, 불변, 전능, 전지, 편재 이런 거 우리가 닮을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서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하신 성품이 있어요. 그 성품을 우리가 알아서 그 성품을 닮아가기를 원하고 그 성품을 닮아가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자라가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 나와서 5년 다녔으면 5년만큼 자라가야 되고 10년 나왔으면 10년만큼 자라가야 됩니다. 이제 죽을 때 다 됐다 이러면 주님 앞에 갈 날이 됐다 이러면 그때는 이제는 천국에 합당한 속성이 내게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돼요. 거기에 영원히 살 거니까 그 나라에 합당한 성품을 우리가 갖춰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런 특권을 우리에게 하나님 주셨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 그 말씀에 보면 우리가 세상의 정욕을 피하고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의 정욕의 이 옷을 하나씩 벗어버리고 그리고 신의 성품,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이 성품,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 같아지고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 소원 같아지고 왜 주일날 예배 드려놨습니까? 세상에서 막 살다 보니까 우리의 관심이 어디가 있죠? 세상으로 다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시선도 거기 다 가 있는 거예요. 예배 시간은 많은 시간입니까? 이 시선을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나침판이요.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다시 재조정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소망하며 그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내가 가치 있게 여기면서 그래서 하나님과 내 마음이 딱 이게 짝짝꿍이 되어서 맞닿는
그 자리까지 자라가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되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인격이 하나님 닮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는 거죠. 왜?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도록 하기 위해서.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을 오늘 읽은 말씀인데, 이 말씀이 이번 주 암송할 말씀입니다. 큰 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가라 했습니다. 자라가는 것, 닮아가는 것 같은 말이고, 이것을 조금 더 어려운 말로 하면 성화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뜻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성화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모델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우리가 닮아가고 드리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 자신, 하나님의 본체이신 하나님의 독생자를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도록 오셔서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몸으로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 사람의 몸을 입고 오게 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라, 자라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 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니. 이 땅에 사람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보고 닮아가고 자라가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게 되었다고 하루아침에 내가 예수님처럼 막 그렇게 변해지는 것은 또 아니거든요. 우리 안에 여전히 세상에 그렇고 그런 것들 좋아하는 마음들이 남아있고 다 버리지 못한 것이 있죠. 어떤 분은 아직까지 다른 주님을 코 빨개가지고 섬기는 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 좋아하는 마음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하나하나 옷 벗는 거죠. 그게 성화의 과정이에요. 성화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자라가도록, 이 예수님처럼 자라가도록 성화를 노력하고자 이렇게 마음에 다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가 주님 닮아가도록, 우리가 자라가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도우시는데, 도우시는 방법이 있어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가 하는 그걸 우리가 바로 깨닫고 가야 돼요.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이길 수 있고, 우리의 삶이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그 만나는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잘 들으세요.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자라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것은 성경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예, 하나님과 같이 온전한 사람으로 자라가도록 하는 모든 것들이 어디 속에 들어있다고요? 성경 속에 들어있다. 성경 읽으십시오. 제발 좀 암송하십시오. 마스크 쓰시고 위장하지 마시고 요절 말씀할 때는 다음 주부터 마스크를 벗고 하겠습니다. 성경을 늘 가까이 하고 성경 말씀 안에서 우리는 자라갈 수 있는 그 능력을 공급받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가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특별히 교회 공동체를 사용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도 합독으로 읽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함께 자라간다는 거죠. 서로 함께. 그래서 교회 안에서 멘토링을 하거나 주일학교 교사를 하거나, 그 멘토가 또는 교사가 일방적으로 가르치고 그 학생만 자라가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함께 자라가는 거죠. 교사도 함께 자라가는 것입니다. 제자훈련, 사랑방, 교회 안에 이런저런 봉사를 하면서 우리는 사랑과의 관계를 맺죠. 그 사랑과 함께 일하죠. 그러면서 자라가는 것입니다. 깎여져 가면서 자라가는 것이죠.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이 땅에 교회를 두신 이유가 함께 손잡고 자라가라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통하여 특별히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 자라가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여러 사건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자라가도록 도우십니다. 사건들, 일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서 우리의 자라감에 유익이 되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 속에는 내가 원하는 것 있으면 좋겠죠. 근데 내가 원치 않는 것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죠? 예.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려고 하면, 그러면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면 정말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그렇게 우리가 닮아가고 자라가려고 하면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질문입니다. 이거는. 그게 뭘까요?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그러려면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예, 여러분들 마음속에 입속에서 뱉어지지 않고 계속 있는 그걸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예수님과 같은 경험, 그 이야기 하려고 했죠. 그죠? 예수님과 같은 경험, 이런 경험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당하신 그 일들을 우리가 겪어야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예수님이 경험하신 것들을, 겪으신 것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Are you ready?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습니까? 예, 아멘 하셨으니 첫째 뭐냐 하면 하나님은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를 자라가게 하십니다. 고난도 하나님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왜? 예수님이 고난 당하셨거든. 그러니까 우리도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고난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왜 하필 저입니까?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이렇게 불평하지만은 그것은 항상 나는 편해야 됩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불평이거든요. 항상 나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서 안 돼요. 어떤 내가 원치 않는 일은 어떤 일도 일어나서는 안 돼요 하는 데서 나오는 불평이거든요. 여러분, 이 땅은 천국이 아니에요. 이 땅은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 부르시면 이 땅에 모든 것들 정리하고 가야 됩니다. 언젠가는 아무 고통이 없는 천국 가게 될 거예요. 천국 가면 고통 없어요. 천국 가면 우리에게 닥치는 이런 어려움이 없습니다. 이곳은 어떤 곳이냐? 그 천국을 준비하는 곳입니다. 고난당할 때에 누구 탓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누구 탓이냐? 이걸 자꾸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하는데 누구 탓이면 어떻습니까?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찾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자라감이에요. 우리의 영적인 성장입니다. 그 영적인 성장, 성화를 이루면 되는 것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일생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순간은 어떤 순간입니까? 사지선다 할까요? 오지선다 할까요? 여러분 선택하세요. 사지선다가 좀 쉬울 것 같습니까? 그 마음 충분히 이해됩니다. 자, 1번. 자, 예수님의 가장 위대한 순간. 1번, 병자를 치유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신 것. 2번, 오병이에 의해 기적을 일으키신 것. 엄청나죠? 3번, 무리를 걸어가신 것. 4번, 십자가를 지신 것. 이 정도 같으면 오지선다 할 걸 그랬습니다. 예,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고난당하여 죽으신 그 십자가의 고통과 죽으심, 그것은 예수님의 일생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순간입니다. 그 고통. 근데 우리는 단순히 사순절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손과 발에 못 박히셨으니 얼마나 아프실까. 그런데 손과 발에 못 박히신 그 아픔과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만이 당하시는 그 고난이 있어요. 그 고통이 있어요. 그 고통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께 단절되어지는 거죠. 버림받는 것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바다니 하시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래서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그 순간에 하늘에 구름이 가득하고 온 하늘이 깜깜하게 되었죠. 그게 뭡니까? 앞이 안 보이는 절망, 하나님께 버림받는. 이게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큰 아픔이었습니다. 고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인생에 그렇게 먹구름이 가득 끼고 앞이 보이지 아니하고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는 그런 절망의 순간, 그런 순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때에 누구 생각하라고요? 예수님 생각을. 예수님은 그 순간에도, 십자가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자신을 맡겼어요. 불러도 하나님 대답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르고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시지만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부르고 불러도 하나님 응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버리신 거예요. 왜? 예수님 자체가 우리의 죄를 짊어 지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단절되어진 이 경험을 하면서 그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자기 생명을 맡겼어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 그걸 배우라는 거예요. 우리의 절망의 그 현실 가운데서, 앞이 보이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서,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신을 맡길 수 있는 그 믿음 배우라는 거죠. 그걸 예수님에게서 배우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가 잠시 받는 이 세상의 고통은요,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의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면, 지금 잠시 받는 고난, 이것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 예수님을 닮아가고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 신뢰하는 믿음 배울 때에 나는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교제하는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될 수 있는 것이죠. 그거 생각하면서 우리는 고통을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이런 수준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게 범사에 자라가도록 하시기 위해 사용하시는 도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시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험도 하나님 우리에게 허용하십니다. 예수님도 시험 당하셨죠, 그렇죠? 사탄의 시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그것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사지 선택을 하든지, 4개 중에 하나를 찝든지, 5개 중에 하나를 찝든지, 2 중에 하나를 찝든지, 우리는 시험이라고 하는 게 항상 선택을 해야 돼요. 내가 선택하는 것이 시험이에요. 잘못 선택하면 시험에서 불합격하는 것이고, 바로 선택하면 합격하는 것이죠. 시험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시험은 예수님 당한 시험과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자,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에게 광야에서 마귀가 시험한 시험 뭡니까? 바로 먹고 사는 문제죠, 그죠? 이 시험 늘 우리 피부에 와닿지 않습니까? 돈이냐? 하나님이냐? 그죠? 먹고 사는 그것이냐? 하나님이냐? 그걸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게 같이 갈 때는 별 갈등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선택해야 될 때, 그럴 때가 있다는 거죠. 그때에 우리가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이 시험에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선택하면 사탄의 계획은 전부 실패합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는 더 잘하게 되는 것입니다. 돈에 대한 시험이 있습니다. 돈이냐 하나님이냐? 어느 것을 더 신뢰하려? 하나님을 신뢰하냐? 너 돈을 더 신뢰하냐?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쫓아가느냐? 너 돈을 더 사랑하고 쫓아가느냐? 이게 우리 시험이거든요. 이 시험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죠.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어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은 없어요. 사람에 대한 시험도 똑같은 시험이에요. 사람을 더 사랑하고 신뢰하고 사람을 더 의지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신뢰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느냐, 그 시험이거든요. 예, 저는 무엇보다도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들의 평가, 평판 이런 것 완전히 너무나 예민한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평판을 사랑하고 사람들의 인정을 사랑합니까? 또 어떤 사람은 내 삶이 편안하기만을 원하는 거죠.
그러나 그것도 시험일 수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불편하면 그냥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그냥 불편한 그것밖에 없습니다. 내 삶이 편하고자 그냥 살아가는 거죠. 조금이라도 내게 불편해서 뭐 와닿으면 견딜 수 없는 거죠. 이런 것이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이 시험에서 항상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선택하면, 그러면 모든 시험 속에서 우리는 더 성장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라가는 줄로 믿습니다. 시험 당할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자꾸 시험 되는 그 문제만 보지 마시고, 우리가 시험 당할 때에 특별히 믿음의 동력자가 있다면요, 큰 힘이 됩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 한 사람이면 패한다고 했어요. 근데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다고 했습니다. 믿음의 세 겹줄이면 세 사람 이상이면 끊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필요하고 사랑방 함께 자라갈 수 있는 너무나 좋은 그런 기회입니다. 성도의 교제 속에 들어가서 함께 손에 손 붙잡고 시험을 이기고 고난도 이기고 자라갈 수 있는 그런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에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 우리가 자라가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경험하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해, 모욕, 조롱, 이런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 닮아가라고? 무엇을 배우라고? 용서를 배우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주십니다. 근데 사실 이게 가장 어려워요. 제 경험으로는 이게 가장 마음이 힘들고 가장 어렵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가 의도하지 않게 또는 의도적으로 상처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대놓고 나를 미워하고 대놓고 나를 헐뜯고 공격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굉장히 의도적으로 나에게 상처를 주려고 다가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받은 상처를 참아내는 것, 종종 오해와 비판,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 정죄의 대상이 되는 것, 사람들의 입에 내가 오르내리는 것, 감정이 상하죠. 심지어는 조롱하는 것 같고, 사람들의 입꼬리만 올라가도 자기들끼리 웃고 있는데 내 욕하고 나 흉보는 것 같고, 그런 정신적인 큰 아픔을 당할 때가 있죠. 좋은 것은 아니겠지만은, 그러나 예수님도 오해받으셨습니다. 예수님도 상처받으셨습니다. 예수님도 판단받고 정죄받아 죄인들의 손에서 십자가에, 의인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만 담당하신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로부터 말할 수 없는 조롱과 멸시와 학대를 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9절에서 44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지나가던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며 뭐 했다고요? 예수님 모욕했다는 거죠. 40절,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살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이 뭐예요? 조롱하는 것이죠. 또 41절,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뭐 했다고요? 희롱했다는 것입니다. 조롱을 넘어서 희롱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42절,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끊임없이 조롱하고 희롱하고 있습니다. 43절,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뭡니까 지금? 예수님이 신뢰하고 믿고 있는 그 신앙까지도 지금 멸시하고 조롱하고 있는 것이죠. 44절 읽습니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곧 지 죽는데 상대가 되는 사람이 말을 하면 모르겠지만은 상대가 도무지 되지 아니하는 십자가에 달린 강도가 예수님 욕하고 조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멸시를 예수님 받으셨어요. 이런 오해와 이런 판단을 받으셨어요. 이런 욕을 들어먹으셨어요. 이때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나요? 예수님의 반응을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잘 요약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예수님은 그 모든 상처를 그대로 받으셨습니다.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판단은, 정죄는 어디 맡겼습니까? 하나님께 맡겼어요.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께 맡겼어요.
대신 예수님은 뭐 하셨느냐?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것을 저들이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예수님 기도였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 닮아가야 되는 거죠.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천국 아닙니다. 타락한 세상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은혜 없으면 다 죄인이에요. 저도 죄인이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다 죄인이에요. 우리 인생 살면서 죄인들이 타락한 세상에 살면서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우리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을 닮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용서해야 되는 것입니다. 용서를 배워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상처받지 않고서 어떻게 용서를 배울 수 있겠습니까? 상처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이죠. 용서를 배울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용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성품들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성품이에요. 특히 우리에게 있어서. 그렇죠? 하나님의 용서의 성품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있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심판을 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우리를 향하신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성품은 뭐냐? 바로 용서라고 하는 성품이거든요. 우리가 그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는 우리가 상처받았을 때에 그것을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 배우고 예수님 닮아가라는 거예요. 좀 더 자라가라는 것이죠. 용서를 배우려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을 먼저 생각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용서 이상의 용서를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하나님의 용서를 생각하고 그 용서의 범위 안에서 너희도 용서하라. 용서해야 자라갑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자라갈 수 없습니다. 어른이 된다는 것은 뭐가 어른이 된다는 것입니까? 많이 용서할 때 어른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용서하지 않고 있다면 아직까지 나는 영적인 어린아이예요. 전부 다 나한테 맞춰라. 내 비유 맞춰라. 그리고 내 뜻대로 해라. 이건 영적 어린아이예요. 아직까지 용서는 못하고 전부 다 나에게 맞추러 가는, 이거는 어린아이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우면서 몇 번 용서했죠? 한 3번 했습니까? 그래 말 안 들었습니까? 여러분 집에 자녀들이? 어머니, 박경숙 문사님, 저 몇 번 용서하셨죠? 몇 번요? 뭐라고요? 많이 했답니다. 우리 모두는 용서를 하면서 어른이 되는 거죠. 용서를 하면서 자라고 성숙하고 어른이 되는 것입니다. 몇 번이 아니에요. 수도 없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어른이 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셨고 우리가 자라간다는 것도 그런 의미죠. 용서할 때 자라가는 거죠. 자꾸 내 입장이 아니라 용서할 때 자라가는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 주권 속에 있습니다. 믿습니까? 판단은 마지막 심판 하나님 하십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알면 어떤 일을 만나도 우리 용서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나오지 않습니까? 그 요셉이 형들한테 팔렸죠. 팔려가가지고 누명 썼죠. 그 누명도 더티해요. 강간범이에요. 그래서 감옥에 들어갔죠. 감옥에서 또 술 맡은 가는 장 약속받고 다 했는데 그 약속 까마득하게 잊어먹고 버림받고 배신당했죠. 얼마나 많은 배신과 얼마나 많은 상처가 그에게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놓치지 않고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서 있으니 하나님이 어느 날 저 감옥 밑바닥에서 그를 올리시는데 어디까지 올리십니까? 총리, 이집트의 총리의 자리에 올리시죠. 그동안 자기의 마음에 상처를 줬던 사람들 전부 다 요셉 앞에 무릎 꿇게 되었어요. 그때에 자기의 형들도 요셉 앞에 무릎 꿇게 되었습니다. 그때 요셉의 형들이 무릎 꿇었을 때에
요셉이 이제는 말 한마디에 형들이 죽고 사는 그런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의 형들에게 용서를 했어요. 근데 무엇이라고 말을 했느냐면, 당신들이 나를 팔았지만은 두려워하지 마시라. 하나님이 세상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이 일을 선으로 바꾸셨다 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나 판단하지 않을 테니까 두려워하지 마시라. 그러면서 형들 가족들 다 데려가, 처자식 데려오면 내가 다 먹이 살리겠다는 것입니다. 이 요셉의 용서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뭘 믿었던 거죠? 주권, 하나님 손 아래서 이 모든 것들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서를 가르치기 위하여서 상처를 허용하십니다. 용서하는 것 없이 자라갈 수 없기 때문에, 어른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집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어떤 교회의 성직의 가운을 입었든지 간에 용서하지 못하고, 그리고 여전히 자기 중심으로 서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어린아이예요. 10년 교회 다니도 10년 차 자라지 않는 어린아이예요. 30년 교회 다니는데 30년 차 자라지 않는 영적인 어린아이입니다. 자라가야 됩니다. 근데 가장 크게 자랄 수 있는 것이 어떤 자리냐? 상처 입은 곳에서 용서하는 그것이 가장 크게 자라가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죠? 천국은요, 용서받은 자들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누구도 용서받지 않고는 천국 못 들어갑니다. 맞습니까? 그죠? 영적인 이치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천국은 용서받은 자들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러면 그곳에 들어가려고 하면 천국의 성품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 성품이 뭐예요? 용서받은 자들이 들어간 나라니까, 그러니까 성품이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들어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여러분 형편 다 아십니다. 우리의 모든 속사정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들 다 보고 계십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 한 가지만 배우면 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날마다 어떤 일을 만나든지 우리는 그 일들을 통하여서 더욱더 자라가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배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52장 찬송합니다.